서영이가요. 지금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데 어릴 때는 아토피가 되게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부산에 아토피 치료를 잘하는 병원들을 이렇게 쭉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용호동에 성모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 아토피 치료를 잘한다 이렇게 검색 결과를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 아픈 사람은 많고 의사는 한정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을 서 있어야 됩니다. 줄을 서서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대기표를 뽑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희 장인 어른이 살아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장인 어른이 새벽 4시인가 4시 반에 가가지고요, 번호표를 거의 1번, 2번으로 뽑으셨어요. 그리고 서영이가 진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그 어떤 마음으로요,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 번호표를 뽑으러 가셨을까요? 아마도 할아버지가 의사면 손녀를 어, 치료해 줄 수 있을 거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손녀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 그 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일찍 가서 번호표 뽑는 그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또 거기에는요, 어, 내 딸이, 내 사위가 조금 더 힘들지 않게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되는데 하는 그런 아빠의 마음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 하는 그런 마음도 아마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행이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내 가족이 아픈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 오는 그 절망감과 무력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시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돌아오시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돌아오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할 때는 지금 거라사 지방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시는 그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39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냉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군대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좀 나가주실래요? 하면서 예수님 쫓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40절에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예수님 지금 환영한다고 막 기다리고 사람들이요, 운집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중에는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회당장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장은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인 회당 모임과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회당에는요, 10명의 관리자가 있었어요. 10명의 관리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명의 회당장을 뽑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두 다 그 성인식을 하면 열 몇 살이 되어지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때부터 남자아이는 어디에 갈 수 있냐면 회당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예배 공동체 안에 정식 멤버가 되었다,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모여서 모든 이 경제, 문화, 정치, 사회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회당의 장이라고 하면요, 엄청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게 세습이 된다든지 뭐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존경을 받지 않으면 회당장이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회당장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배를 주관하는 거예요. 특히나 주일이 되어지면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세오경, 율법서인 모세오경을 읽었는데요. 그 읽는 사람을 선정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 회당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허락 없이 아무나 가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설교할지를 정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 백성들로부터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선출하는 그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고자 뭐 했습니까? 간청하였다. 부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엎드려라고 하는 것은요, 돈 빌린 사람이 돈 구워준 사람한테 제가 일주일만 있다가 갚을게요, 이렇게 할 때에 간청하는 그것을요, 엎드려서라고 그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니,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회당장이에요. 이 사람이 뭐가 아쉽고 모자란 게 있어서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그 촌구석, 나사렛 동네 출신,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리고 한낱 떠돌이 전도자에 불과한 예수에게 와서 그렇게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42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일까요? 자녀는 나이가 들어도요, 자녀일 뿐이에요. 그만큼 나의 사랑을 온전히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 나름 전부 다 사랑해야 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녀가 많다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자녀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딸이 하나 있는, 그것도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그러니 얼마나 더 귀하고 이 살뜰하게 키웠겠습니까? 그 딸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야이로는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아마 다 동원했을 거예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재력을 모두 다 동원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딸은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나의 인맥으로, 나의 재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으로 딸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딸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얘야, 나을 수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돼. 우리 같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 뭐 이렇게도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이로 혼자서 펑펑 울지 않았을까요? 또 때로는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저한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원망하고 따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는 간사님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는요, 간사이기도 하고 또 간사임에서 선교사로 척박한 땅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수년 동안 뭐 페이스북이고 뭐고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SNS에 글을 썼어요. 여러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
그 글의 내용의 그 요약을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신 갈로 하나님 일어났어요. 하나님 없다. 근데 하나님 없다고 하면 내가 선교가 떠오고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뭐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내 젊은 날에 부정하는 것 같아서 차마 하나님이 없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점점점 일어났어요.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도요,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이요, 그렇게 무서울 수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절망이요, 이런 절망감이 아니었을까요? 딸의 죽음을 보아야 하는 그 절망감, 부모에게 자녀의 죽음보다 더한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이로의 이 절망을 바꿀 수 있는 것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야이로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딸을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 줄기의 소망이 야이로에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묵상하면서 궁금하지 않던가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라면 자기 딸을 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소망과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예요. 물론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렸습니까? 군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낫게 하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또 뭐 백부장의 하인은 말만 했는데 가지도 않았는데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 소문은 사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한 줄기의 소망이 생겼냐라는 거예요. 그 소문들만 듣고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안 나타나요. 그렇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야이로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회당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12제자와 함께 제일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요, 주로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냐면 회당에서 하셨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강론을 해주시는 것으로 사역을 했어요. 야이로는 누구라고요? 그 회당에 성경을 읽고 강론하는 사람을 정해주는 사람. 예수님이 허락을 받지 않고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회당장이 저지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지하지 않고 그냥 하시도록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저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을 또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더 많이 예수님께 적용시켜 보니까 맞네,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요, 인생의 고통과 절망을 가지고 당시에 나오는 인생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절망 속에 있는 야이로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래서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상황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밀치는 이 상황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좀 황당스럽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연예인들 보면요, 막 보디가드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막 서로 막 이렇게 한번 터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내한테 내 몸에 손댄 사람 누구야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베드로가 지금 깊은 빡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밀어대고 있는데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몸에 옷에 손 댔겠지요. 예수님 너무 좀 지금 스타병 걸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투로 지금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밀어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요, 단호하게 다시 말씀하세요. 4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단정해서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짧은 본문 안에 절망 속에 있는 두 사람이 등장했거든요. 한 사람은 야이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요, 바로 4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다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혈류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요, 한없이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피를 유출하면서요, 혈액의 부족을 가지고 오는, 그래서 심하면 목숨을 잃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하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사실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치료된다라고 하는 그런 치료의 방법이 나와 있기도 해요. 근데 당연히 그 방법대로 했는데 안 나았겠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보고 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했을까요? 목사님, 아픈 사람이 병 고치려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레위기 15장 25절로 2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은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은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혈류증이 있는 여자는요, 돌아다니는 살아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함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면 이 가족은 전부 다 뭐 한 사람이 돼요? 부정한 사람이 돼요. 부정하면 언제까지 부정하다고요? 저녁까지 부정하대요. 저녁까지 부정하면요, 내가 오늘 일어났는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앉았던 자리에 내가 모르고 앉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만졌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남편과도 같이 있을 수 없고요, 자녀들과도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돌아다니는 부정함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에게 자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녀들을 떼두고 혼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인데 나의 질병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을까요? 얼마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고대하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을까요? 그 마음으로 이 의사를 찾아가고 이 방법을 사용해보고 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 있습니다. 가진 재산도 이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마치 야이로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절망감이 이 혈류증 앓던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자신의 절망의 상황에 소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꼭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요? 레위기 말씀처럼요. 나는 돌아다니는 뭐예요? 부정함이에요. 사람들 앞에 가면요. 마치 어떤 취급을 받느냐면 문둥병자 취급을 받습니다. 문둥병자는요.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합법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요. 부정한 데 돌아다니죠. 부정함을 옮기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둥병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곧 거의 없어졌는데 격리시켜서 있어요. 근데 거진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단 말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필사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44절에 보면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니는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뭐 한 거예요? 내가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도 모르게 그냥 스쳐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한번 스쳤을 뿐이에요. 그리고 44절 마지막에 보면 스쳐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곧 출혈이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사의 투약이나 수술 행위가 아닌 영성 있는 사람의 기도가 아닌 예수님이 안수하거나 말씀하신 것이 아닌 오로지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시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쳤다는 계속 흘러내리던 피가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댄 그 순간 완전히 정지해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가를 이 여인만 만졌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밀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졌다고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나음을 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셨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질문을 하실 때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아시고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손을 대는 그 순간에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아셨고 스스로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저 여인이 치유를 받았구나 아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셨는데 굳이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공개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사실 이 여인을 사람들 앞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세워서 예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걸까요? 간증하게 하시는 겁니다. 48절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걸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따라 너는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나아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을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따라 네가 믿음의 모험을 했다.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 모험에 대해서 뭐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내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믿음의 모험을 한 네 이야기를, 네 간증을 이 사람들에게 좀 해줘라고 말씀하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에게, 아니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에게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절망 속에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혈류병 여인에게 자신의 질병은 절망입니다. 이 질병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아가는 믿음의 모험을 실행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절망 속에서 소망과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요, 오늘 나의 절망은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완전한 지옥, 완전한 절망, 완전한 실패, 완전한 패배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절망 중에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그 절망 속에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 있는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지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나는 절망이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절망처럼 느껴질 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해요. 주님을 만지려고 해요. 주님께 나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절망이요, 조금씩 소망으로 바뀌면, 회복이 있으면 더 주님께 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제 되었다 하면서 주님과 친밀하지 못한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절망이 없는 데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절망, 그것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 절망을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좀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비춰지고 흘러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